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0면 사무엘하 17장 5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사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전쟁사를 보면 군사 전략은 수백 가지입니다. 기습전이 있고 전연전이 있고 또 게릴라전이 있고 인해 전술이 있고 많은 전략 전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6.25 때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안타깝게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1.14 후퇴가 일어난 것도 바로 인해 전술이라는 그런 중공군의 전술 때문이죠. 지금 아히도벨은 특공대를 만들어서 기습 공격해서 다윗 왕만 죽이면 된다. 아주 좋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조금 압살롬이 더 좋은 전략이 없을까 생각이 나서 후세를 불러와서 후세의 전략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 본 것처럼 후세는 다윗 왕의 밀명을 받고 거짓 위장 투항한 사람, 거짓 항복한 사람이기에 어떻게 하든 아히도벨의 꾀를 무력화시키고 불리한 그러한 계책을 내는 것이 후세의 그러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럴듯한 명분 있는 전략을 압살롬에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아히도벨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아히도벨 계략 전략이 좋지 않다라고 부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 크게 두 가지 자기의 전략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이 싸울 상대가 누구냐?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바로 다윗인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라는 의미로 다윗에 대해서 쭉 다윗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8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왕도 아시거니와 다윗은 용사입니다. 그들은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격분해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숙한 백전노장입니다. 전쟁을 한눈에 쭉 보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과 함께 자지 않고 어느 동굴에 은밀하게 숨어 있을 겁니다. 옛날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아둘람 굴 같은 아주 험악한 은밀한 동굴에 숨어 있어서 사울왕이 수천 명을 데리고 쫓아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광야, 동굴, 산, 지형 지물을 잘 알기 때문에 또 그런 곳에서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에 아주 능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기습 작전을 하다가 몇몇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에게 죽으면 소문이 쫙 퍼져서 우리 편이 죽었다, 다윗이 이겼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너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되면은 압살롬의 반란군이 사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영웅입니다. 그를 따르는 장수들도 다 용사들입니다. 압살롬 당신도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면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후세가 말하는 것이 다 사실이죠. 옳은 말이에요. 다윗이 정말 이렇게 대단한 장수고 훌륭한 군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것인가요? 압살롬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은근하게 다윗은 영웅입니다. 용사입니다. 백전노장입니다. 지형지물을 탁월하게 이용하는 게릴라전에 탁월합니다. 라고 지금 다윗을 더 부추겨주는 그런 말을 은근하게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압살롬도 부하 장수들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게 되죠. 그리고 은근하게 다윗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참 묘해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들리고요,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다르고 다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후세가 아주 은밀하게 다윗을 높이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는 후세가 말하는 전략은 특공대 기습 전략보다는 전면전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1절 이하에 보시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 맨 위에 북쪽 지방이고요. 또 부엘세바는 맨 남쪽의 지방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온 나라에서 군사를 총 동원령을 내려서 군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기습하고 적당한 그 전쟁터에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치 이슬이 하늘에서 땅에 내리는 것처럼 총 동원된 수십만 명의 군사가 다윗을 에워싸서 공격하면은 다윗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인의 전술로 나갑시다. 전면전으로 나갑시다. 라고 말을 하죠. 만일 다윗이 어떤 성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모든 군사가 밧줄을 가져다가 성을 꽁꽁 묶어서 그것을 끌어당기면은 그 성이 강으로 빠져들 겁니다. 거기 남은 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라고 전면전 인의 전술의 전략을 후세는 제시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해요. 그래, 갑론을박 끝에 결국은 아히도벨의 기습 전략보다는 후세의 전면전, 인의 전술이라는 전략을 압살롬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된 것은 14절 말씀 보시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귀를 멀게 하고 눈을 멀게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전략보다 안 좋은 전략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잘못해서 좀 나쁜 전략을 선택하는 그러한 일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압살롬 쪽에서 다윗을 손 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우리 엊그제 말씀 본 것처럼 시므이가 쫓아오며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하고 욕할 때, 쓴말할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의 그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그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쓴 말이다, 약이다 라고 받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다, 저 저주하는 말을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면 좋겠다 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기도에 지금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15장 앞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감람산을 넘어갈 때 맨발로 울며 도망가며 넘어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때 맨발로 갔다, 울었다. 이것은 역시 회개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감람산 넘어가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맨발로 기도하며 건너갔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전략에 의해서 또 압살롬이 안 좋은 전략을 선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도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죠. 총칼의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핵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경제전쟁도 있고 지식전쟁도 있고 입시전쟁도 있고 취업전쟁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전쟁과 더불어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오늘 찬송 불렀던 352장처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워라. 3절 보시면 후반절에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싸움은 이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십자가 군병으로 복음을 위해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십자가의 군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사시면서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싸움이 있겠습니다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악한 마귀와의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 군병되어서 복음의 갑주 입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악한 영과 더불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도 영적인 전쟁이죠. 또 기도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하며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이겨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어서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할 터인데 또 일주일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